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호세아 6장에서 1절 3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 문화 속에서 내 지식,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어떤 설교, 어떤 걸어왔던 배경, 그런 것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도 그냥 자기의 한계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사가 확 내려와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확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수준에서 믿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 수준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고 내 생각 이상의 넓은 걸, 아니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머릿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저 우주를 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저 끝이 안 보이는 저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냐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것이 열려지나 하니까 은사의 단계거든요. 그 은사의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보다 왜 음성을 자꾸 들으라고 하느냐. 이상하게 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는 음성 절대 안 들어. 음성 듣는 사람들 보면 다 이상한 사람만 들어. 이러다 보니까 음성이 좀 잘 안 들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음성에 도전을 한 다음에는 늘 우리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저 친구 만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들의 영적 신앙적 수준이 높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 누굴 욕하지 못할 것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절대 부정직한 거래를 안 할 거고요. 다 음성을 안 듣는 신자들이 부정직한 거래 안 들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남 욕하고, 안 들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집에 가면 모범이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 생활이 계속되니까 기독교가 욕먹고 그러는 거죠. 난 우리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그건 나쁜 짓이다 하지 마라. 그 짓을 하려는 그 상황에서 음성이 콱콱 들렸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쉽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음성 듣는 사람이라면 그럴 것 같아. 야,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 좀 해라. 아멘. 다 같이 해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음성에 도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우신 분이고 더 넓으신 분이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어제까지 받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또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내 욕심에 맞춰서 내 지식에 맞춰서 그 한계의 하나님을 가뒀지만, 내 문화 속에서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보다 좀 다른 생활을 살았다는 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미국에서 20대 후반에 개척을 시작해서 담임 목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갑자기 알려지게 돼가지고 은사 쪽으로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부흥회를 좀 일찍 나오게 됐어요. 한국의 부흥회를. 그래서 이제 한 30살쯤에 이제 한국의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이제 한국의 부흥회 간 곳이 이제 순천입니다. 지금도 순천에 1년에 몇 차례씩 가고 있습니다만, 2월 마지막 주에 순천 또 부흥회 가야 되는데, 순천에 이제 가서 난 거기서 이 순천 여자들을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놀란 게 뭐냐면 깡패를 찾으려 그러면 광양을 가라 그랬고, 나는 모르겠어.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야. 목사님 주목하는 사람 만나라 그러면 광양을 가라 그랬고요. 미인을 찾으려 그러면 순천을 가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게 순천 가니까 미인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든 거야. 야, 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냐?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순천 여자들이 그렇게 얼굴이 못생긴 대신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더라고. 이야, 그 웬만큼 이렇게 은사자가 가지 않고서는 그 순천 기도원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도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순천 기도원 가니까 주로 누가 올라와서 기도하냐 했더니 순천 제일교회. 그래서 지금도 부흥회 가면 순천 제일교회 권사님들이 오시는데 그때 집사님들인데,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순천 신학교라는 데 이제 나와가지고 순천에 기도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그때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도원 많이 하는데 기도원 안 하신 분들은 순천에 제일교회 권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순천 제일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그 권사님 딸이 순천에서 이제 수지로 이사 와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기조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미스탈리라고. 근데 그 사람을 순천 제일교회 암 걸렸었는데 권사님 암 걸렸었는데 제가 현대 아산병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네가 이 암이 낫고자 하려면 헌신을 하나 해야 낫게 해준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권사님이 거기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권사님인데 순천에 영신기도원을 차렸습니다. 내가 예언해서 차렸으니까 영신기도원 문 닫으면 자궁암으로 이제 3기 4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이제 죽을 거라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야, 현대아산병원에 암병 기도해주러 갔는데요. 응급실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그래가지고 복도 양옆에 뭡니까 침대들이 쫙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비좁고 가는 거. 얼마나 현대한산병원에 사람이 많은지. 여러분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1급 병원이 있습니다. 현대아산, 삼성, 서울대, 그리고 성모 명목부터는 2급 병원입니다. 그리고 뭐 건대병원 뭐 이런 무슨 천병원? 뭐지? 뭐 한양대니 뭐 무슨 뭐지 있잖아요. 그건 다 3급 병원이고 4급은 충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해주시고 급한 병원 있으면 꼭 서울로 가시고 정서울 삼성병원 연결이 안 되면 꼭 저한테 연락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권사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네. 복도 끝이네. 목사님 너무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권사님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권사님이 이제 뭐 신학교 갈 나이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데 기도원 하자고. 그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차렸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사시는지. 그분이 나이가 5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51년생. 그러면 나이가 지금 43인가요? 네, 계산이 잘 안 되는데 51년생인데 지금도 순천기도원은 지금도 내 기도원을 내가 기도원 갈 때 지금도 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영신기도원 하는데 뭐 제가 자주 와서 집회를 많이 했죠. 근데 아주 건강하게 사세요. 지금도.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딸을 우리 국정원 기조실에 있는 그 친구한테 연결을 시켜줬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기조실이 무섭더라. 미국에 있는 교인이 목사님 제가 미국에 입양해 왔는데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아니 어머니 자기가 찾아야 내가 무슨 동장 주인도 통장도 아니고 내가 그 어머니 어떻게 찾아. 내가 구청에 있는 직원도 아니고 나한테 부탁하네. 이름 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름 이거 사람 찾을 수 있냐 그랬더니 태어난 연도 비슷하게 가져. 주소는 모르냐. 주소는 모르겠다.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입양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엄마 이름을 치고 나이를 치니까요. 팩스가 들어오는데 국정원에서 팩스가 들어오는데 쪼르륵 저 이만큼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국 나왔을 때 윤 집사님 어머니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 전화번호 다 있어. 야 국정원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 다 해본 거야. 다 했는데 하나 찾았어. 어머니 찾았습니다. 야 나니까 찾았지 누가 찾아줬게 생각해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목사님 어머니 찾아서 한번 만났는데
이젠 됐습니다. 미국 돌아가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어머니가 너무 쌀쌀하시네요. 시집 가서 살면서 연락하지 말라 그러시네요. 막 울면서 미국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또 다시 안 나왔어. 미국에서. 근데 이분이요 입양했는데 고아로 입양했는데 신앙 좋은 신랑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LA 자바시장에서 이 옷가게 계통에서 옛날에 손영아 집사님이 사업했던 그런 계통의 사업을 하시는데 손영아 집사님이 100억 벌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번에 다 아들에게 다 그냥 승계해버렸습니다만. 근데 이분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보니까 이윤 집사님이 선교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뭐 그 기도 모임 있어서 꼭 거기 가면은 대접도 잘해주시고. 그런데 기도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사람이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뭐 풀어주고 병도 뭐 낫게 해주고 이러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순천하고 저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죠. 미국에 있다가 그랬어요. 순천에 있는 원장한테 순천에 개척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순천 아니당당당당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매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충청도에 내려올 일이 제가 뭐가 있습니까? 충청도에 내가 살 일이 뭐가 있어? 서울 사람이 그냥 서울에서 살고 서울 학교 나온 사람이 사나 죽으나 서울에 있어야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카프리시우 근데 이게 자꾸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카프리시우 왜 말을 그렇게 하니? 가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막 적응이 안 돼가 카프리시우 왜 니들 그렇게 말을 하니? 여기 막 적응하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종으로 가게 한 이유가 10주년 되니까 여러분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물맷돌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참 순수하고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한 번 기도하면 방언으로 두세 시간씩 기도할 수 있고 참 말끝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인데요. 난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래 그건 당신 뜻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이 뜻인데요. 저 사람 때리래요. 최소한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저 사람 미워하래요. 그건 이단 아닙니까? 신천지입니까? 걔는? 하나님 뜻인데요. 근데 집사님 뭐래요? 저분을 용서하래요. 맞아, 하나님 뜻이야. 당신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맞아. 우리 앞으로 하나님 뜻인데요 할 정도로 수준이 높아집시다. 하나님 뜻인데요. 성교비 얼마 작정하랍니까? 하나님 뜻인데요. 한 달에 한 2,000원만 하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뜻인데? 아니시죠? 예. 그렇잖아. 하나님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어떤 분이 같이 신방 갔는데 맛있게 먹는데 안 먹더라고. 왜 안 먹냐 하니까 3일 또 금식이래. 그 신방을 담임 목사 맛있게 먹는데 거기서 안 먹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안 먹는 그분은 얼마나 먹고 싶을까? 3일 금식했는데. 저도 3일 금식해보면요 제일 힘들더라고. 오히려 열흘 금식하면 그냥 다 기진맥진하고 어디 안 다니고 누워있으니까 3일은 뭐 다니면서 막 남 먹는 거 다 봐야 돼 그러잖아. 근데 누가 3일 금식하라 그랬을까? 내 의지대로 그분이 하고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겠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음성을 듣고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음성을 들으라고 하냐면 음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깊은 기도, 능력 기도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친밀하게 좀 지내고 싶어. 하나님 제가 음성 들었는데 이분에게 예언했어요. 신학교는 못 가니까 기도원이라도 하면은 암 고쳐준다고 제가 예언하고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근데 이거 하나님 음성 맞습니까? 알 거 없다. 그냥 잘했어. 근데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면 저 사람은 현대아산병원을 마지막으로 암 수술 받고 온몸에 퍼져 죽을 텐데 저게 이제 떼냈으니 온몸에 퍼질 텐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이상한 예언자 되고 말잖아. 그날 이후로요. 진짜 그 권사님이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자궁암 떼내고 그다음에 퍼졌던 곳 방사선 치료받고 지금까지요. 정말 권사님 만날 때마다 순천에 가면 만나나 이 권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저 완전히 건강합니다.
예. 또 남편이 이제 시청에서 이제 그 좀 하여튼 시청에서 있다가 무슨 또 다른 사업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주니까 또 권사님이 좋은 일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은 암병도 고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헌신케 하고 너 3박 4일 금식해라 음성 들려주시니까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응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음성에 도전할지어다. 정말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때나 음성 듣길 원하지 평소엔 막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다가 이제 급한 일이 하나 떨어진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 맞아? 그때 마치 사울왕이 평소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야 접신한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이 나보다 먼저 가니까 내가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사무엘 좀 불러줘 보세요. 다윗 어딨나 좀 물어보려 그래요. 사무엘이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접신한 여자가 불러주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마치 점치는 것 같잖아.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뜻대로 살지 않다가 무슨 점치러 가가지고 예언기도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러지 말고 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으면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야 너 지금 어디 가니? 예 저 일로 가고 있는데 야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거 앞에 교통사고 났다. 아 그래요? 그럼 이 다리를 타면 내가 죽는 거. 너 다리 타면 죽는다. 평소에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뭐 평소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지 않을까.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야. 그러다가 필요할 때 가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음성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에서 가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찢으셔도 도로 낫게 하실 하나님인 줄 믿어질지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게 믿어져야지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구절 드린 거예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틀 후에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제3일에는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 예언 사역이나 기도원 사역이나 음성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있는데 저 어떤 여자 집사인데요. 저는요 뭐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하고 있는데 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서 미워 죽겠어요. 나 이혼하고 싶어요. 네. 우리 남편 좀 깨져야 돼. 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울랄라로 스물스물 이 남편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홍길동 알았어 홍길동. 이 홍길동 목사님 우리 남편 직장 어디야? 알았어 기도하자. 우리 남편 쉬운들 알았어 가면서 이 남편을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목사님 왜 기도하는데? 우리 남편 시댁 식구가 안 믿어요. 계속 하자. 알았어 계속해. 막 중간중간에 막 계속 기도 제목을 주는 거. 혹시 내가 잘못 나갈까봐. 자기 남편이 확 야단치라고. 알겠어. 이제 그만해. 이제 주여 이 남편 변화시켜주시고 울랄라로 스물스물 하나님 음성에 들려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남편이 너보다 10배나 낫다. 근데 그런 걸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서 결코 우리가 교회 몇 번 더 나온다고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아니구나. 결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근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음성 듣다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기를 네 남편을 집에 가서 칭찬해라. 잘해라. 네 남편이 최소한 교회 생활하면 너처럼 교회 생활하면서 막 여자들끼리 돌아다니고 욕하고 최소한 이건 하지 않는 남편이. 네 남편이 인격적이단 말이야.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앞으로 믿게 되면 너보다 더 열심히 믿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처음에는 네 남편이 10배나 더 낫다 할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네 남편이 돌아와서 너보다 더 열심히 믿을 거라니까 그러니까 좀 풀어지더라고. 목사님 예언 짱입니다. 자기가 유익하면 짱이고 불리하면 안 짱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자꾸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일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음성의 단계 오늘 도전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지어다. 창세기 6장에 가면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노아는 6장 8절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노아가 대화하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죄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집회는 죄를 완전히 끊으셔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내게 귀로 들려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내 귀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귀에 임하십니다. 내 감동에 임하십니다. 그래 노아는 누구냐?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멸하려고 한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대화하신 상대들을 쭉 정리 한번 해봐요. 누군 대화했고 아담과 하와는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화를 끊어버릴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 쫓겨났다는 뭐야? 대화가 끊겼다 그런 거죠. 오늘 당시 에덴 동산의 대화 속에 들어갈지어다. 오늘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노아는 뭐냐 하면요, 노아는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그 사랑을 보았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노아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할 때 이 땅을 멸할 건데라는 중요한 얘기를 노아에게는 비밀로 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바라볼 때, 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더라. 세상에.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니까 어떤 음성을 들려주더라도 모세는 가까이 나와라. 너희들은 가까이, 이 음성 듣는 순간에 다 죽어. 죄는 있는데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죽어. 그죠?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정결한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신부의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너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너는 열심히 병 고치고 열심히 감옥 다니고 교도소 다니고 열심히 교도소 선교도 잘 했는데 너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 음성은 내가 들려주지 않았잖아. 네 맘대로 교도소 다니고 병자 치유하고 다녔잖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 치유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도소 다니고 감옥에 갇힌 자 돌아보았거든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는데 너 나랑 언제 한번 대화해 본 적 있니? 난 기억이 안 난다. 너 나랑 대화해 봤어? 부부는 아주 친한 부부라면은 늘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저 사람이 조금 내 생각과 동의 안 하고 해도 내가 금방 용서해주고 그럴 수지 이해해주지. 이게 부부인데 나한테 동의 안 받고 했다고 막 야단치고, 자기는 뭐 동의 안 받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저쪽 사람이 한번 동의 한번 안 받게 했다고 왜 나 모르게 그걸 저질렀냐고 야단치고. 그건 부부가 아니잖아요.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화로 친밀하게, 야 너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잖아. 근데 너는 교도소 사역, 병자 사역, 선교 사역 하면서 그 교도소 갈 때 하나님 뜻인지 나에게 물어보니 다윗 봐라. 다윗은 말이야 그 일날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일단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주리라 하니까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그 사업할 때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 사업에 복을 받는 거야. 사업이 잘못된 거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내 믿음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어. 망한 다음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전부여 이제 없어서 아버지, 이딴 한번 웃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왜 알지 못했을까요? 한 번도 엘리 제사장이나 그 두 아들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똑같이 자고 있는데 옆방에 있는 아니 그렇게 사무엘의 귀를 찢을 정도로 소리가 컸으면 옆방에 살던 엘리 제사장이나 두 아들도 들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음성이 사무엘아 사무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면 계명한 사람이 좀 힘들어요. 박순자였는데 갑자기 박예원으로 이름을 바꿨어. 하나님도 이걸 예원으로 불러야 얘가 알아듣나 순자로 불러야 알아듣나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헌금봉투 이렇게 축복해 줄 때 조금 많이 헷갈립니다. 목사님 저는 딱 보고 예원이를 보면서 78세 딱 나오는데 예원이 능통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예원이를 딱 보고 박예원 78세인데 네가 시집가서 애기 낳을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계명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하나님 총옥 가면 제 이름을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이거 공개하면 쪽팔리는데 제 어렸을 때 이름이 용진인데 선우 용진인데 용진이로 부르겠습니까? 권위로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미국 가서 얻은 이름이 제이컵인데 제이컵 야곱이란 뜻입니다. 제이컵인데 하나님 저를 제이컵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이름이 3개 자녀. 고민이 많더라고. 물어봤다. 하나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누구야? 뭘로 부를 것 같아요? 빨리. 권. 그 다음에 아폴로? 아예 안 불러버려? 야, 내일 물면 또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야 되겠다. 안 불러버려. 또 다른 분은요? 제이컵. 이야.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잊어버린 이름이 있어. 용진아 부르더라고. 난 딴 사람 부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누구의 음성이야? 용진아.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계명 안 해야 되겠다. 박순자 그대로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헷갈리시는구나.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냥 너무 귀담아 듣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 그게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잖아요. 불량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준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려줬으면 그 가마솥에서 번제들 화목제 드리려고 끓이고 있는 고기를 갖다 막 깔고리로 찝어 먹고 막 거기는 여자들에게 상처 주고 그럴 때 너 그 짓 하면 안 돼. 안 들렸으니까 그 짓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소가 중요해. 지금 평소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고 있는 자,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이 등장하는 것 같아.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안에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요한복음 17장 22, 23절에 보면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된 자에게만 주시는 독특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너랑 나랑 하나가 안 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음성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너 쟤부터 사랑하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를 먼저 미워하지 말고 와서 기도해라. 안 그러면 너 백날 기도해도 나 너 기도 듣고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음성이 없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17장, 지금 17장 22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경건의 생활을 살 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삼위일체처럼 저들이 하나가 될 때 저들에게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릴지어다.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건 다 하나인데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1989년, 90년, 91년 3년 동안요 계속 사람들이 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미국은 큰게 목사님들 만나면은 혹시 1992년도
92년도 우리가 랩처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가지고 주님이 다시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혹시 당신 들어본 적 있냐 하니까 미국 목사는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더라고요. 한 사람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기를 그 큰 우주적 사건을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도 아니고 뭐 충격계 목사님도 아니고 뭐 소망계 목사님도 아닌 일개의 어떤 이장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거 이름도 목회도 안 하는 작은 어떤 개척교회 목사가 말이야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막 이단처럼 막 이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건가? 아니 뭐 미국 목사님, 영국 목사님, 유명한 독일의 그 유명한 목사님은 음성이 들리지 않았대. 음성이 참 중요하거든. 우주적 사건은 전 세계 다 들리는 것이고 내 개인적 사건은 나에게만 들려주는 것이고 이게 구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결국은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목사가 맞았습니다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에겐 홈리와 비느에겐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지만 음성까지는 안 주셨다. 우리는 오늘 음성까지 도전할지어다. 음성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내 형편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나는 그런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어보고 남을 위해 기도해 줘 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줘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싶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를 끝까지 안 믿어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동생 막 그냥 만나면 추석 때 만나면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이 불신자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음성 들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동생을 끼워안을 너 교회 안 나가지만 괜찮아. 내가 용돈 더 줄게. 내가 너 사랑해. 그것이 그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지. 너 교회 나가! 너 지금도 점치고 있어! 그러면 걔가 나가겠냐고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대화가 끊기면 안 됩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막 사랑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가 점점점 식당에 가서는 그게 불륜인지 아닌지 금방 왜 알아차립니까? 불륜은 뭐다? 끊임없이 얘기하면 불륜이다. 한마디도 안 하면 정상적인 부부다. 마지막 한마디는 합니다. 네가 내라 그러고 나갑니다. 부부 맞습니다. 부부 맞아. 네, 그거는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볼 때 부부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부부가 이미 아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항상 대화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과 이 신년 축복 성회에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려주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자분들은 조금 쩌렁쩌렁하게 듣는 게 좀 많고 저 같은 남자는 좀 이렇게 감동으로 듣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제 영상이 보이거나 그림이 보이거나 메네메네 두발 뭐 우바르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글자가 보이거나 뭐 이렇게 그것도 안 보일 경우는 그냥 생각으로 이렇게 오는데 사실 하면서 저는 100% 맞는 건 아니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 목사님 어디 기도원 가면은 뭐 굉장히 자세하게 뭐 너는 뭐 내일 무슨 만날 모레 무슨 만날 키가 뭐 이 메시지 클 것이고 뭐 어떻게 그 자세하게 알려주는데 목사님 그냥 좀 네 앞에 문이 열려 있다 뭐 두리뭉실하니까 목사님 좀 자세히 해주시지. 근데 그게 말이에요. 남자 여자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래전에 간증했지만 안산의 그 유재명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개척하다가 안수 집사 5명이 시와호에 배 타고 남자는 남자끼리 타고 여자는 여자끼리 부인은 부인끼리 타고 가다가 남자 배가 뒤집혀졌어요. 그래가지고 싹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막 고소가 들어오고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 남자 5명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좀 쉬면서 기도만 하셨는데 그때 다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안산 빛나교회라는 교회를 했는데 지금 뭐 수천 명이 돼가지고 갑자기 커졌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여자들에게는 보면 너무너무 여자들은, 여자 원장들은 잘 듣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울랄라 스물 100만 원 내라 200만 원 내라 너무 잘 듣는다는 거야. 웃음입니다. 시작.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낮에 강단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야. 유재명 목사, 하나님, 왜 우리 교인들은 전부 신림동에 있는 여자 목사들만 찾아가고, 신림동에 여자 목사들이 거기 기도원이 많이 있고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신림동의 하나님이신데 안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나에게도 음성을 좀 들려주시옵소서. 남자에게 얼마나 음성을 안 들려주면 그 유재명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셨겠나. 나에게도 음성을 좀 들려주옵소서. 왜 우리 교인들은 나에게 기도 안 받고 전부 신림동 가서 기도 받고 옵니까? 나에게도 좀 기도 받는 애가 한 명이라도 있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누가 날 툭툭 치더라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 왜요? 저 기도 좀 받으러 왔어요. 예. 나한테 기도 받는다. 나? 예,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처음이네 기도 받으러 온 게.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예, 꼭 이번에 응답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결정해야 됩니다. 예, 그전 저도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예, 이거냐 저거냐 말씀해 주세요. 예, 이거냐 말씀은 뭐래? 제가요 지금 신림동에 가려고 그러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림동에 가서 기도 받으러 오려고 그러는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지가 가고 싶으면 갈 것이지 뭐 그걸 나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울랄라 스물 가라. 안 간다 그러면 또 안산제일교회가 옆에 안산제일교회로 옮겨가지고 또 김광혜 집사님 아버님 또 만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안산제일교회로 가라. 알았어. 그냥 갔다 오시오 했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그래. 갔다 와. 그래 막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음성은 여자 목사에게만 들려주고 남자 목사에게는 안 들려주십니까? 신림동의 하나님이 안산의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왜 신림동만 들려주시고 안산에는 들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려주시더래. 나는 신림동에도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다 그러더래요. 그분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멘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고. 신림동에도 안 들려줬다 그랬다는 거야. 몇 년 전에 간증했잖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야, 기억력이. 올해는요 소통 훈련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요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 관계.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진짜 양일까? 진짜 자녀일까? 아니 아버지의 소리도 하나도 못 듣고 사는 아들이 진짜 아들을 맞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어봐요. 그래서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 음성 들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음성에 도전하시는데 말이에요. 음성을 도전해. 근데 음성 이제 오늘 설교 이제 마치고 내일 또 계속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고 내일 빠지면 영원히 음성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내일 수요일 저녁은 꼭 빠지지 말고 들으시고, 오늘 그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유튜브로 보는 분들도 내일은 꼭 빠지지 말고 와서 직접 기도도 받고 음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실 때에 이사야 55장 3절 볼게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예, 저는 이제 특수한 직업을 갖다 보니까 30부터 이렇게 기도원을 다니고 기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이 여러분도 좀 오랜 세월 개발이 돼 있지만 물론 여성 집사님 권사님보다 제가 못합니다. 잘하진 못해요. 근데 이런 습관이 되어 있지만은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한테 나와 듣는 훈련.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우리가 막 분주하게 다니고 내 생각대로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묵상할 전혀 시간도 없는데 갑자기 음성 들려주는 사람은 절대 못 듣고요. 항상 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게 뭐냐면 꾸준히, 지금부터 꾸준히 하루에 몇 분이라도 꾸준히 다 분주하게. 근데 기도만 들어가면 계속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잡생각을 집어넣고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가스불 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기불 껐나 뭐 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음성을 또 듣겠다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훈련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걸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배제하겠나이다.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면서 듣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뜻이 저 사람과 같아야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이에요 하는데 하나님 뜻 아닌 경우를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 방언 기도 생활이나 은사 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타가 공인할 때 자기도 공인하고 남도 공인해야 되는데 기도 좀 한다라는 분들은 그렇게 말해도 오케이. 농담아요, 진짜로. 기도 좀 하고, 저분은 기도 좀 하네, 방언 좀 하네 하는 분들은 어저께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하고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맞아. 나도 하나님이라도 저렇게 얘기해야겠다.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요, 저분을 용서하래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고 다녀도 돼.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고 늘 용서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자타가 공연할 때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 뜻이요, 어쩌 이러는데 들어보면 하나님 뜻이요, 당신 되게 잘못됐대요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은 덕이 안 돼.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도 주지 않지만은, 은사가 완전히 맥혀버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자타가 볼 때, 목사님이 볼 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볼 때, 나랑 기도하는 그 기도팀이 볼 때, 저번에 두나미스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성도를 위해 기도해, 교인 비즈니스를 위해 우리 한 해 동안 기도하자 작정하고, 두나미스 팀 나오면요 성도들 식당과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정말 오늘 제가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갈루원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호흡기 이게 호수를 빼고 있는데, 걔가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호수를 이렇게 빼고 있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심장 수술 받고, 유치원 갈 때 한 번 더 받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받고, 중학교 들어갈 때 계속 심장 수술을 평생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니까 이 갈루원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니지만 그 초반에 그 진찰 받았을 때 와가지고 막 새벽 기도 때 안 빠지고 막 우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근데 오늘에서야 이제 드디어 응답을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심장이 정상이 돼버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사실 늘 기도해줬던 두나미스 팀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이 갈루원이가 또 기억자니까 또 제일 앞에 있잖아, 이름이 또. 갈씨가 이때 좋더라고. 갈루원. 꼭 집사 임명할 때 강씨가 먼저 나오잖아. 강씨를 개명합시다. 집사 임명할 때 항상 기억이 먼저 나오잖아. 갈루원, 그 다음에 나예진, 이시우, 신이준이, 전소우, 고은비 이런 식으로 나가네. 고은비가 앞쪽인데 순서가 바뀌었네. 하여튼 그렇게 나가잖아, 갈루원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럼 이 호수는 언제 빼고? 그래서 호수는 이제 내년에 빼면 이제 수술하고 다 메꾸면 된다. 이거. 얼마나 그 부모가 기쁠까? 그 부모가 기도하더니, 그 부모가 기도하는 교회 와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심장이 이상한 아이를 낳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 부모 가정이 이제 친척이 목사님이거든.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목사님의 가정이니까 우리 교회에 오게 해주셔가지고, 난 그 생각 보니까 신방 가다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해요. 갈루원이를 고쳐주셨는데 이 선우건이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까요? 네 아내를 바쳐라. 예, 가져가십시오. 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럴 뿐은 널 바쳐라 그러지 네 아내를 바쳐라 그러겠어요. 예. 자, 하여튼 뭘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항상 갈로원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갈로는 꼭 내 아들이 낳은 것과 똑같습니다. 내 아들은 안 아프고 지금 29살이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들이 심장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울었겠어. 내 아들 고쳐준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헌금 드리겠나이다. 아멘 한 분들 같이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요, 내일 이제 더 깊은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가 아니라 매사를 물어보다가 음성 한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매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기분 좋으십니까? 이렇게 갈로원 때문에 기쁜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또 다음 아이를 또 고쳐주시겠나이까? 갈로원만 고쳐주지 말고 그 위에 줄줄이 전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고쳐주시겠습니까? 좀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 딱 떨어지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너가 그렇게 물어보는 기도를 내가 기뻐하노라. 저가 기쁘시다면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 고쳐 주옵소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기도, 깊은 기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헌금 사역하고 기도에 들어갈 때에, 예, 오늘은 제가 1년 만에 오신 것 같은데 오륜교회 우리 이현수 권사님을 또 수입을 했습니다. 제 힘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쫙 깔아놨습니다. 여기서 기도 받으실 분들은 또 기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저에게 꼭 기도 받아야 되겠다는 분들은 저도 해드리지만, 또 사실 이현수 권사님 기도라는 게 한 번 붙들면 막 30분, 1시간씩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고, 괜히 줄 섰다가 내일 새벽 5시까지 줄 서 있는 수가 있으니까 줄 서지 마세요.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30분, 1시간.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다가 저분 이제 질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다 보니까 좀 기괴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어머, 저 사람 눈이 돌아갔어. 그렇게 이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요, 작은 죄, 작은 병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속에 귀신으로 숨어 있는 경우들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어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없다라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귀신을 쫓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심지어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믿음 좋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풍납동에 땅 샀다가 현대아산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우리 땅이었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현대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정신이 확 돌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하루아침에 잊어버리고 확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 이제 옆에서 봤는데 막 그냥 눈이 다 돌아가고 막 혀가 다 빠지고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엄마 무서워. 막.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 평소에 귀신 들린 분은 아니셨거든.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경우들이 병이 나갈 때 그냥 쓱 모르게 쭉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갈 때 이제 귀신이 안 나가려고 나를 꽉 잡다 보니까 뭐 눈도 돌아가고 뭐 그냥 막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은사 집회하다가는 종종 일어나요. 근데 저는 뭐 늘 기도원 가서 내가 그걸 하다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지 않고 여기를 목회하는 현장이니까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았지만 기도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 받으시고 또 오늘 못 받으시면 내일도 이렇게 모레도 이렇게 계속 3층에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3층 그 부엌 방에서 계시니까 가서 또 기도 받아도 되고. 자, 먼저 이제 헌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